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절부터 14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사울이 지금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죠. 지역으로. 이유는 주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찾아간 나를, 아니면 내 상황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고, 뭐 집사님을 만나 주시고, 권사님 만나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은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만나 주세요. 그래야 그가 깨닫고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주님을 늘 여러분이 같이 만나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아무튼 사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사울은 그의 죄악의 모습과 그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사울은 눈을 보지 못한 채 주의 말씀만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지금 그 사울은 그 사람들의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눈을 보지 못한 채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그리고 그는 3일째 지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은혜를 다시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던 주께서 환상 중에 이 호라마라고 하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 비몽사몽간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 뭐 기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아나니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감동하심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선교의 일선 선상에서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와 기적을 지금 사실 또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들려줌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고, 어떤 곳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아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어제 말씀드렸죠. 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이런 불러주시고 대답하는 이 놀라운 현장. 오늘날에는 아마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크게 오는 거죠. 내 안에 크게 오는 감동하심. 그리고 그 감동하심이 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온다고 봅니다. 또 지혜로 오고 깨달음으로 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죠? 그가 뭐 율법학자지만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근데 그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린 성령의 감동하심을 한쪽에만 역사한다고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대편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쌍방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나쁘게 표현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기도해 줄 때 너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가, 이게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에이도라고, 이 보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느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타내 주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감동 중에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느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다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야 사울아 내가 나 왜 핍박하냐 했더니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사울은 황당하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율법과 반대된 것을 좀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혼돈스럽겠냐 이 말.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은 뭐 아직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알고 있는 계명, 이런 것들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계명이었던가,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떤 곳에 듣는다면 그 들은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주의 사역자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니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이다. 이거죠. 감동하심을 받는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아니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도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아나니아는 지금 모르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날 잡아가면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그죠? 스데반 사건을 보려고 스데반 사건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사건에도 관련되었다는 것을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것을 들었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거죠. 제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한 요소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살기,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합니다. 이런 거죠. 여기 와서 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기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앞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1분 1초 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시 오면은 인간적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감동하실 거예요. 그 감동이 강하게 느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냥 평범하게 말하기에는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해요. 아니 기도합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의 삶 전부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처리를, 그분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아픔도, 내 질병도, 또 어둠의 세력의 모든 관련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 아침에 저 여러분도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이 말을 해도 될까? 아니면은 꼭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주님 우리를 감동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 살리고 영혼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가정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로 바쁠 것입니다. 주님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져 나아가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